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소생교회에서 우리가 제1회 신학 컨퍼런스에 이어서 첫 대면 현장 화요 신학 강좌를 하게 된 걸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생교회의 이름이 이제 소생이거든요. 근데 소생의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잠을 깬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잠을 깬다 하는 건 사도 바울이 자주 썼던 표현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신앙 생활의 어떤 감각을 놓치고 있는 걸 잠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잔다. 그러니까 죽은 건 아니죠. 그래서 잠을 깨야 돼요.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전 세계 기독교가 그렇고 특히 한국 교회가 잠에 들어 있어요. 이 잠을 깨야 되는데 그래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모든 교계의 어른들이나 리더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다 나팔을 불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잠에 든 건 아니지 않을까요?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가지라고 얘기 안 하는 리더가 없어요. 기독교계에서. 그러니까 사방에서 나팔수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진단이 잘못되어 있어. 그러니까 한국 교계가 어디가 병들어 있는지 진단이 잘못되어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단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처방도 잘못되어 있어요. 근데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처방을 가지고 위기의식에 나팔을 부니까 그게 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잠이 들었다는 얘기가 뭐냐? 그 잠든 거예요. 또 하나, 나팔을 불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나팔을 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교계의 신망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는데 그 교회만 몰라. 본인만 몰라. 주님의 등 돌린 지가 오래됐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팔을 불어. 그러니까 이게 잠든 거죠. 이게 잠을 깨야 되는데 이게 심각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개인 소견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교계 전체가 이렇게 공론에 동의한 적이 없거든. 만약에 이 개인 소견이 성경과 합치하는 거라면 이제 문제는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한국 교회의 위기가 뭐냐?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생이라고 하는 말에 두 번째 뜻이 있는데 죽음에서 깨어난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소생은 부활의 다른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활 우리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겠느냐고 사도 바울은 갈파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죽음이라는 게 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죽음이 여러 가지, 성경에 말하는 죽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오늘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다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상태다. 그런 죽음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이제 그 죽음 말고 또 다른 죽음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제 지금은 이제 죽음론으로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죽음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새롭게 하는 계기가 오늘 화요 신학 강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가 행복과 고난을 그리스도인은 어찌하나 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좀 들으시면 여러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각자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어떤 한 지표를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신학을 배울 때 저는 조직 신학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을 배울 때는 그 단어 하나하나
그 개념 하나하나, 그리고 그 단어와 용어의 차이, 관용어의 차이, 뭐 이런 걸 철저하게 이렇게 바탕으로 깔고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원칙으로 했는데, 근데 신학이 많이 붕괴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리키는 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문학적 신학을 배워요. 이제 문학적 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그 자기의 지식이나 인문학적 소양이나 상상력을 이렇게 그 사용해서 전개하는 걸 허락하는 신학을 제가 쓰는 용어로 문학적 신학이라고 그래요. 이거 문학적 신학입니다. 근데 문학적 신학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것만 해도 한 주제인데, 근데 문학적 신학이 어떤 그 문제가 있느냐면 구라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쓰는 용어 구라가 무슨 뜻이냐면 갖출 구, 펼칠라, 이게 구라인데 그 뭐냐면 영어에 truthiness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인데 전체적으로 모든 각도에서 보면 진리가 결코 아닌 거, 이걸 구라라고 그래요. 영어는 truthiness. 그러니까 영어 옥스포드 딕셔너리에 들어가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죄송해요. 설교자들이 하는 설교의 상당수가 구라예요. 근데 이 구라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왜? 인문학적인 바탕에서 전개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그 마음을 터치하고 그 감정과 정서를 순화시켜서 눈물을 짜내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갖는 효과의 위력에 빠져서 숭배하는 사람들이, 설교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 이런 걸 이제 문학적 신학이라고 그러는 거고, 저는 문학적 신학을 가리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무슨 질문을 하면 그 단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쓰십니까? 하고 물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개념 아십니까? 하고 물을 거예요. 우선 이제 예를 들자면 행복이라는 말, 누가 날 만족시켜 주고 봐요. 제가 행복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정확히 아는 사람을 별로 못 만나요. 오케이. 행복. 뭐예요? 창조님. 뭐예요? 예? 웃게 하는 일. 그건 코미디야. 그게 코미디야. 웃게 하는 일이 코미디라고. 근데 행복의 개념 정의는 아니라고. 오케이. 뭐예요? 그러고 봐요. 내가 그랬잖아요. 이제 이게 상태예요. 뭐냐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야. 모르진 않아. 뭐가 있어요. 근데 아는 건 아니야. 왜 아는 거 아니냐면 말하려고 그러면 어를 한참 해야 돼. 이게 덩어리가 너무 많아. 이 안에 아는 게. 이제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걸 제가 다시 그 용어를 쓰겠어요. 조직 신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따라합시다. spell out.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건 모르는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spell out 할 수 없으면, 그러니까 영어의 어떤 단어를 알아요. 발음을. 근데 스펠링이 어떻게 되지? 하고 스펠링을 대는 걸 spell out이라고 그래요. 근데 spell out 못하면 학문의 세계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오케이. 한선 교사님, 네. 행복이 뭐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틀렸어요. 아니야. 틀렸어요. 왜 틀렸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행복해.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단어는 예수 믿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벌써 영역이 틀렸어. 오케이. 뭐예요? 만족, 감상.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고리걸기라고 그래. 고리걸기라는 건 뭐냐면 평화가 뭐예요? 화평이에요. 화평이 뭐예요? 평화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틀린 건 아닌데 고리만 걸어놨지 뜻풀이는 안 되는 거예요. 행복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행복은 복을 누리는 것이다. 복을 누리는 거야. 오케이. 행복의 개념이 뭐라고요? 복을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철학에서. 어떤 사람이 많은 복을 받았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사람이 전혀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학자들이 행복이라는 말을 왜 그 그리스 철학에서 이렇게 분리가 됐느냐면 객관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상당히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복을 제대로 누리지 않는 것 같은 상태에 있는 걸 확인했거든. 특히 권력자들에게서, 특히 부유층에서. 그래서 생겨난 개념이 뭐라고요?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과 행복은 두 가지 다른 개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지지리도 복이 없는 인생을 어떤 선교사가 사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행복할 수도 있어요. 이 개념이야. 그러니까 복과 행복은 뭐라고요? 달라요. 그랬더니 누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 뭐라고요? 연봉이 베이신 분. 뭐라고요? 이럴 때 저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조직신학에서 교수가 마음으로 이런 거예요. 얘 어쩌면 내가 잘 키우면 장차 우리 조직신학과의 교수로 커갈 수 있겠네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기까지 강의를 듣고 저 클릭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하, 복은 객관적 개념이고 행복은 주관적 개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교수가 마음에 탁 하고 이렇게 염두에 두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염두에 두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알았어요. 행복은 뭐예요? 주관적인 거야. 복은 뭐예요? 객관적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복이 몇 가지가 있는지 내가 이제 봐요. 얼마나 웃은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문학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사는지를 보겠어요. 복과 축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강의를 듣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날 이랬어야 학문을 하는 사람이야. 내가 성경에 몇 가지의 복이 나오는지 한번 카운트해 봐야 되겠다. 근데 여기 아무도 카운트한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 세워본 일이 없는 거야. 복이 몇 종류가 있는지. 그러니까 복이 몇 종류가 있는지 모르죠? 모를 거예요. 왜? 그 세봐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근데 이거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문학적 접근이라고 그래. 문학은 카운트 안 해도 돼. 카운트. 근데 학문은 카운트해야 돼. 카운트해야 돼. 여러분, 문학적으로 설교를 하면 구라가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그런 구라 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성경을 카운트한 다음에 이래야 돼.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나타난 복의 종류는 46가지입니다. 뭡니다. 그리고 카운트를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리고 그걸 그룹으로 나누면 이렇게 4가지 그룹으로 나눕니다. 5가지 그룹으로 나눕니다. 분류가 돼야 돼. 근데 하여튼 오케이. 이제 그거 안 하고 사시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복을 카운트 해보지도 않고 분류 안 해본 사람은 복에 대해서 설교하면 안 돼. 왜? 구라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으니까. 복 전체를 한번 봤어야지. 뭔 얘기야? 그리고 본인이 복 전체를 보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느냐면 이 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다 말할 수 없어. 아니 본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본인이 그런 구라쳐야 돼. 이게 성경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했어. 몇 년 뒤에 복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본인은 그 설교 잊어먹었어. 이게 성경에서 말한 가장 큰 복입니다. 구라쳐야 돼. 근데 똑똑한 교인은 알아서 듣고 있어. 3년 전에는 저 복이 제일 큰 복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3년 전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전도가 가장 큰 복이라고 그랬어. 근데 3년 후에는 뭐라 그러냐면 기도가 가장 큰 복이라고 그랬어. 3년 후에는 찬양이 가장 큰 복이라고 이제 갈 거야. 근데 본인만 몰라. 그 말을 한 걸. 여러분, 최고급을 사용하면 책임져야 돼. 그게 성경적으로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게 책임져야 돼. 근데 그러지 않으면 최고급은 쓰면 안 되는 거야. 최고급은 딱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상상력 가지고만 하니까. 뭘 얘기하고 있나요? 행복에 대해서.
그러면 행복은 뭐라고 그랬죠? 복을 누리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요. 여러분이 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걸 잘 들어야, 복을 누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속일 수가 없어. 얼굴이 편안해. 그 다음에 표정이 밝아. 그리고 부부싸움을 별로 안 해. 그러니까 우겨야 소용없어. 실제 상황이 그래야 돼. 그리고 말씨가 따뜻하고 부드럽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씨가 거치게 나오는 건 행복하지 않아.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가장 슬픈 현장을 지난 몇 년 동안 광화문에서 봤거든요. 태극기 부대. 전혀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야. 태극기는 들었는데 행복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옳은 걸 가르치고 부르짖는다고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야.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옳은 거죠. 바른 거죠. 최고의 것이죠. 그렇죠. 행복하게 되는 건 아니야. 행복은 여러분들이 다른 프로세스를 거쳐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행복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행복하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답을 주겠어요. 예수님만으로 행복해야 되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야 돼. 땡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만으로가 안 되기 때문에 행복 요소에서 마이너스가 생겨.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 중요한,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중요한 요소로 들어와. 그만큼 덜 행복해. 뭐 해야 돼요? 덜 행복해. 본인이 돈 문제가 있는데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덜 행복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뭐라고 묻냐면 구라치지 말고 대답해봐.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 행복하냐 하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이 성령 불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한번 체험한 사람은 한 번은 있어. 그때 뭐라고 외쳤느냐 하면 예수님만으로 넘칩니다고 외쳤어. 여기 상당수 분들이 그런 체험이 있어. 예수님만으로 뭐예요? 충분합니다. 넘칩니다. 외쳤어.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그 과거의 기억으로 남았지 그게 현재 생동하는 사실이 아니야. 그럼 본인이 물었어야 돼. 뭘 물었어야 되냐면 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 행복한 게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지 하고 물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현실성이 너무 강해지면서 그거를 묻지를 않았어. 성령님한테 물었으면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근데 묻지 않았어.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이제 답부터 먼저 드렸어요. 예수님만으로가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그 섹션만큼 그 내용만큼 덜 행복해.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요소가 in control. 내 자녀들도 내가 원하는 만큼 성장해야 돼. 남편도 내가 원하는 만큼, 아내도 내가 원하는 만큼 나한테 사랑을 줘야 돼. 교회에서 나는 적당한 자리에 있어야 되고 목사님으로부터 정당한 평가와 인정을 받아야 돼.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런 요소들을 본인이 갖추고 있어. 그래서 이런 걸 갖추고 있는 걸 채워져야 뭐가 된다고요? 행복이 누려지는 거야. 근데 이런 행복을 내가 뭐라고 부른다고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 부른다고 가르쳐 줬죠? 잊어먹었어, 보니. 손바닥 내.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7시간 있었어. 7시간이나 있었는데 잊어먹었어. 그때도 얘기했는데. 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줬어. 그 이름이 뭔지. 그러니까 지금 말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컨트롤이 돼야 되는 걸 뭐라고 부르는지 잊어버렸죠? 따라해요. 중산층의 신화. 이게 중산층의 신화야. 여러분, 지금 서울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비참해. 뭐가 안 되면
중산층의 신화를 이루지 못하면 안 돼. 그 중산층의 신화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건 아셔요? 중산층은 가운데 중자 때문에 오해를 받아. 가운데 중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건 반이지. 여러분 반과 중을 헷갈리면 안 돼. 반은 뭐라고요? 50%야. 중산층은 뭐냐면 사회에서 75%에 가 있는 사람이야. 75점을 맡고 있는 사람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75점에서 100점까지를 중산층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시작이야. 꼭대기에 있는 사람 부유층이라고 그러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게 뭐냐면 중산층의 신화야. 남들이 봤을 때 인정받을 만큼 내가 뭐가 잘 돼야 돼.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선교비대 후원도 조금 더 늘어나. 교회 지라고 돈도 더 공급이 돼. 그리고 또 교회에서 단기 미션팀도 더 자주 와. 근데 뭐야? 그게 다 중산층의 신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중산층의 신화와 씨름에 나는 교회가 망할 지경인데 행복한 목회자를 본 일이 없어. 없어. 그래, 난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예수님만으로 안 되지?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돼.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복음이 돼야 돼.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데 누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 프로젝트에서는 오래전에 손을 뗐어. 그래서 무슨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을까? 김재신 선교사님 뭘 걸었을까? 무슨 프로젝트를 할까? 행복이 안 되니까. 행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 다른 걸 본인이 만들어. 대안품을 만들어. 그래서 본인처럼 뭐 한다고? 에이, 행복하긴 어렵고 내가 잘하는 건 하자. 그래, 내가 뭘 잘하냐?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 하고 우는 거 하고 간간히 찬양 드리는 거 하고 그건 하자. 그러고 지내. 아멘을 안 하네. 내가 본인 얘기를 하는데 딴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시침이 떼고 있네. 근데 그거 잘하거든. 정말이야. 나보다 기도를 많이 해요. 나는 책을 조금 더 읽고 묵상을 조금 더 하고 이제 그렇지만 하여튼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본인들이 대안품을 다 만들어. 그래서 예심교회 프로젝트에 걸린 사람들은 대안품이 뭐야? 손바닥 내? 그렇지, 전도를 하지. 전도한다고 막 이래. 그럼 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마음이 뿌듯해가지고 교회는 된 게 없는데 저녁에 편안히 자. 전도하면 되게 고단하거든요. 제가 그 전도 교육을 우리 교회에서 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전도는 상처 프로세스다. 전도 안 해본 사람은 전도하는 게 얼마나 상처받는 길인지 그거 알지 못한다. 내가 그래.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고 싶지 않으면 첫 번째로 안 해야 될 일이 전도하면 안 된다. 전도하면 안 돼요. 정말이야. 그 사람들이요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말을 전도할 때 해. 전도하면 그런 말을 들어. 그러니까 선교사들도요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걸 좋아하지 전도하는 거 싫어해요. 왜? 상처받거든. 자존심을 팍팍 긁어놓는 온갖 말을 다 듣거든. 오케이. 근데 하여튼 중산층의 신화야. 근데 그거에서 벗어나야 그걸 깨야 되는데 그거 깨는 다른 걸 찾아내야 되는데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고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이거 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난은 가짜야. 고난이 뭐냐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어지간한 사람은 고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끝까지 따라하네? 시작. 어지간한 사람은 고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신학에서 suffering, 고난이라는 개념은 죄 없는 자만 받아. 죄 없는 자만. 내가 지혜가 없어서 보이스피싱에 걸렸어. 그건 고난이 아니야. 지가 미련에 처먹어서 그렇지. 그걸
일컫는 용어가 있다고 내가 가르쳐 줬어요. 그건 고난이 아니라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고생입니다. 고생이야, 고생. 영어로 hardship이라고 그래요. hard. H-A-R-D, S-H-I-P, hardship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뭐 받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여 이 고난을 넘겨주옵소서 엄청난 얘기를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중이야. 난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엄청난 폭풍 속에 내가 있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막의 현자들, 그 교회사 초기에 나오는 사막의 현자들은 그 사막에 왜 갔냐면 죄를 안 지을 길이 도시와 마을에 살면서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을 만들고 싶었느냐 하면 죄를 우선 안 지어야 되겠다. 그런 죄를 안 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사람 없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막으로 들어간 거야. 그런데 사막에 들어가 있어도 오아시스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어쩌다가 내가 죄를 짓게 될 테니까 부러움도 일어나고 질투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없는 물 없는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 가서 지내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지내. 그래서 지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그리고 찬양하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뭐는 간신히 차단시켰어. 죄는. 그리고 죄는 차단시켰는데 그들이 생각한 거야. 이게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한 것일까? 그런데 이 죄가 없는 속에서 내가 느끼는 고통이라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 사람이 없는 데서도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사막의 그 현자들의 그 기록을 보면 내면에 일어나는 온갖 생각과 마음 때문에 고통을 겪는 얘기를 해. 그러니까 바깥의 죄가 아니라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씨름을 얘기를 해요. 근데 오케이, 그건 어찌 됐거나. 그런데 그래서 고통이 찾아왔을 때 뭘 봐야 돼요? 고난이냐, 고생이냐를 봐야 돼. 그러면 묻겠어요.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자, 고난을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 예? 죄가 없어야 돼. 예, 죄가 없어야 돼. 그러면 인간은 죄가 없는 상태가 있나? 그 없으면 그러면 고난이 뭐야? 그래서 고난의 개념을 지금 가르쳐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고난이라는 게 죄가 없이는 안 되는 거니까 고난을 내가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기꺼이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기꺼이 자기 인생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가진 걸 기꺼이 내놔야 돼. 기꺼이. 근데 그래서 부인해야 돼. 뭘 부인해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주여 이건 내 것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시간 이건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쓰세요. 시간도 내놔야 돼. 아, 주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고 내어놔야 되거든. 꺼내놔야 되거든. 근데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자청해야 돼. 자진해야 되고. 그래야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어. 자청해야 돼. 자진해야 돼. 그래서 알았어. 정미영 목사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뭘 알았어요? 몰랐어요 지금. 이리 봐. 손바닥 내. 좀 감각을 익게 해줘. 뭐냐면 당하는 건 고난이 아니야. 당하는 건 고난이 아니야.
당하는 건 고난이 아니야. 당신이 내놓았어야지. 당신이 내놨어야지. 그거 고난 아니야. 당하는 건. 내가 그래서 두 개념을 얘기했어. 자청해야 된다고. 그리고 뭐 해야 된다고? 자진해야 돼. 자청한 거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야. 자진은 자기가 가진 걸 내려놓는 거야. 주님 앞에. 쓰십시오. 여기 내 거랄 것도 없는 게 여기 있습니다. 쓰십시오. 이제 이러는 거야. 내가 가끔씩 얘기했죠. 이제 이런 인생을 테스트한 사람이 제이 허드슨 테일러, 그 전에는 조지 밀러, 그리고 와치만니. 근데 이 사람들은 한 가지를 테스트했어. 뭘 했느냐면 돈을 가지고 했어. 돈을. 어떻게 했느냐면 지갑에 돈이 들어오면 지갑 속에다 넣었어요. 이거는 주님, 여기 있는 물질이 내 것이 아닌데 내 지갑 속에 들어왔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즉시 비우러 갔어. 즉시 비우러 갔어. 뭐라고요? 즉시 비우러 갔어. 그러니까 채워질 때 있고 즉시 비웠어. 그걸 내가 시로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면 주님께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최단 거리로 갔어. 최단 거리로. 그러니까 뭐 빙글빙글 뭘 돌면서 가지 않았어. 그냥 최단 거리로. 두 말 묻지도 않고. 이제 이런 게 뭐예요? 고난이야. 고난. 목회자가 중산층의 신화에 빠지면 설교 잘하기를 원하고 설교 잘해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설교 잘해서 인정을 받으면 단계별로 큰 교회 옮겨. 천국에 가면 이게 얼마나 책망받을 일인지 주님이 말씀하실 거야. 죽어봐야 알아. 죽어봐야. 여러분들이 그게 중산층의 신화야. 모든 목사들한테 있어. 자기가 커져야 돼. 인정받아야 돼. 뭐 해야 돼. 그거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이거 고민이에요. 유다교 얘기 잠깐 하겠어요. 유다교 내 교파들이 그렇게 많은 거 알아요? 굉장한 사상적 스펙트럼과 철학적 스펙트럼이 있어요. 신학적 스펙트럼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 근데 가끔씩 현자 랍비가 태어나. 그래서 이 랍비사를 보면은요, 이런 인물들이 있어. 만고의 추앙을 받은 만한 랍비라는 랍비 계보가 따로 있어요. 랍비들이 따로 있어.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유교에서는 불천위라고 그래. 불천이라는 건 뭐냐면 천년 만년이 가도 이분에게는 제향을 올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분이 있어요. 퇴계 이황 선생 같은 분이 이제 그 제향을 받으시는 분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불천위야.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지혜의 전통이 있어서 뭘 보느냐면 쳐다볼 사람이 있어. 유다교 목사로서 랍비로서 살려고 그러면 저렇게 살아야지 역사에 남는 거구나 하는 롤 모델들이 있어. 여러분들한테 없어. 여러분들이 카피 뜨는 사람이 없다고 중산층의 신화가 있지. 없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 뭘 해야 돼? 근데 그게 없는 거야. 근데 어떻게 카피를 떠? 근데 이런 얘기를 하지는 마라. 예수님은 카피의 대상이 안 돼. 예수님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성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고 우리가 이렇게 롤 모델이라 할까 뭐 카피 뜨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저분의 반의 반만 따라가도 좋겠다 그러고 그런 게 있고 그걸 흠모하고 이렇게 카피 뜨려는 게 있어야 돼. 근데 그런 걸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나 가르쳐 줬는데. 네. 그런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나 가르쳐 줬는데 손바닥 내요. 따라합시다. 그런 걸
좁은 문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본받을 롤 모델을 또렷이 하고 내가 저분의 발꿈치만이라도 가까이 가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좁은 문이야. 여러분 이거 봐요. 좁은 문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선택하지 않는 타입이라는 거야. 유형이라는 거야. 그건 특정한 사람만 가는 길이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길은 넓어. 예수 믿는 길이 좁은 문이었던 적 한 번도 없어. 사형리 이론에 의하면 몇 분이면 구원받아? 5분이면 구원받지? 빠르게 하면 3분이면 구원받고 또 조이 선교에서 하는 거 하면 거기는 조금 더 걸리겠더라고. 내가 시간 계산해 보니까 한 7분 걸릴 것 같아. 그러면 5분, 10분 안에 다 구원받잖아. 그게 어떻게 좁은 문이 되겠어? 구원받는 건 좁은 문이 아니야. 넓은 문이지. 자기 십자가의 길이 좁은 문이지. 예수 믿는 건 좁은 문이었던 적이 없어요. 넓은 문이었지. 언제나 활짝 열려져 있었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짧은 기도문 따라만 해도 형제여 축하드립니다. 그대는 오늘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선포해야 하네요. 이제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고난이야. 그래서 난 여러분한테 도발하는 거지. 뭐라고 도발하느냐면 당신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 행복하십니까? 그 다음에 당신은 고난을 자청하고 자진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누가 물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배운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행복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는 고난과 상당히 거리가 먼 체질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 천국에서 우대받은 사람은 행복했던 사람이고 고난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죽어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거든요. 오늘 본문을 좀 잠깐 보겠어요. 본문인데 그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인데 여러분들이 잠깐 그걸 보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제 마음대로 번역을 좀 했거든요. 풀어서 번역했는데 여러분들이 노트에다 한번 써보시면 재밌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성경에서 못 느끼는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노트에 한번 써보세요. 뭐가 다른지. 그 비슷한데 달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긴 같아. 내가 비천과 고기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과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든 대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과 고기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과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든 대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억만 번. 제가 이제 오늘 그 주제가 행복이고 그 다음에 고난이에요. 근데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이
사도 바울의 그 가치관을 보여주는 소중한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그는 여기서 이 얘기를 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나는 행복하다. 이걸 빌립보서의 용어로는 기쁨이라고 그래요. 나는 기쁜 사람이다. 나는 깜빵에 있는데 기쁜 사람이다. 나는 매질을 당하는데 기쁜 사람이다. 나는 지금 선교 사역이 중단된 상태인데 기쁜 사람이다. 나는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인데 뜻을 펼칠 수 없는 상황에 갇혀 있는데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13절.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는 깜빵이지만 행복하다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본인이 자청하고 자진해서 가는 선교사의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어떤 경우든지 나는 자족하다. 이게 행복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비천과 고기, 배고픔과 배부름, 궁핍과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 말인데 이게 먼저 나오거든요. 비천이, 배고픔이, 궁핍이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중산층의 신화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물량주의의 포로가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난 비천해도 배고파도 궁핍해도 나는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의 길이기 때문에 나를 이른 간다 이거 얘기해요. 근데 내가 제이 허드슨 테일러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선교사님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 그랬는데 무슨 선교 보고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랬어. 형제여,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만 무슨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 특별한 사람만. 아무나 못 가. 아무에게 열려진 길도 아니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나는 여러분들이 다 나같이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깜빵에서나 어디서나 배가 깨지거나 온전히 항해를 하거나 매질을 당하거나 건강이 있거나 상관없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본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이건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그래서 행복의 길, 그 다음에 뭐예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천국이 희한한 장소예요. 뭐가 희한한 장소냐면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 우대를 받아. 이건 희한한 일이야. 천국이 희한한 건 성공한 사람이 우대받는 동네가 아니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이 우대받는 나라야. 이야,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요 목회를 하다가 그 개혁주의 목회 노선을 강력하게 추구했거든. 제가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기도 한데, 안 믿죠? 소리쳐서. 사랑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엄정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교인들이 그 노선이 너무 힘들다고 반기를 들었어. 이제 그 순복음 그 당시는 조장이라고 그랬는데 그 용어를 지금도 쓰는지 몰라. 근데 그 조장 출신들이 1990년대니까 조장 출신들이 말씀이 좋다고 우리 교회 와서 했는데 그 조장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 그래가지고 나는 그분들이 동원한 사람들에 의해서 매도 맞아봤다니까. 근데 그런데 내가 저녁에 혼자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야. 주님, 저는 고난까지는 안 주셔도 되는데, 내가 그랬어요. 고난까지는 안 주셔도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밀치기도 할 때 내가 그랬어요.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장성 목사의 상급을 올려주려고 노력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노력하신다고 내가 그랬어요. 근데 나는 상급을 확실히 믿고 있었거든. 왜? 나는 목사 되기 이전에 죽어본 체험이 있거든.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리얼리티가 뭔지 알아. 하늘나라의 리얼리티의 넘버원은 고난이야. 고난. 여러분이 피 흘린 게 있어야 돼. 피 흘린 게. 여러분이 귀하고 아낀 걸 바쳤던 경험이 있어야 돼. 그래야 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인생에서 그냥 여러 가지 일을 당하면서 사는 거야.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고난이 뭐예요? 고난이 축복인데 고난이 무슨 개념이야? 고난이 상급이다. 그걸 기대한 거야. 고난이 뭐다? 상급이다. 고난이 뭐다? 상급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봉헌 속에서 누가 너희를 욕하고 때리고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얘기 하신 거야. 하늘의 리얼리티를 얘기하신 거야. 하늘의 리얼리티를. 현실의 리얼리티를 얘기하신 게 아니야. 현실의 리얼리티를.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그런데 이거 잘 들어요. 이거 봐. 이거 이제 더 무서운 얘기를 할 테니까. 성령님과의 관계가 진짜 열리면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고난을 가르쳐. 뭘 가르친다고요? 고난을 가르쳐. 이게 네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그걸 가르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봤는데 고생 별로 안 하신 것 같아. 성령님과 별 관계 없어. 미안해. 그분한텐. 미안해. 없어. 별로 없어. 없어. 여러분 천국이 업사이드 다운, 거꾸로 되어 있는 나라야. 거꾸로 되어 있는 나라.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던 게 왜 그랬던 거냐면 그런 사람이 파이널 위너,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야. 근데 그러지 않으면 되지 않아. 어떤 목사님이 목회 잘해요. 근데 취미가 낚시하는 거야. 근데 내가 염장 잘 지리기로 유명한 교수잖아. 근데 하루는 같이 가가지고 이제 낚시하는데 내가 이랬어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내가 그랬다니까.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이게 낚시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낚시는 시간 싸움이거든. 시간 투자고. 근데 어떻게 고기 기다리면서 그렇게 편안한 생활을 엔조이할 수 있겠어? 금쪽 같은 시간이 가는데. 금쪽 같은 시간이 가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근데 그래서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봐요. 노예를 가보면 부러운 목회자들이 있잖아. 교회도 금방금방 성도가 늘어나고 저 양반은 2년에 한 번씩 새 차 뽑는 것 같고 정말 뭐 들리는 소문에 이번에 또 교인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새 재개발된 아파트로 또 분양받아서 교회 거지만 뭐 옮겨드렸고 뭐 이딴 소리 들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 근데 천국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 목사가 그분이거든. 근데 그분을 여러분은 부러워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참 리얼리티가 안 깨지면 불쌍히 여겨야 할 거를 부러워한다니까. 불쌍히 여겨야 할 걸 부러워해. 여러분이 부러워할 걸 부러워해야지. 너희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뭘 보러 갔냐는 거야. 세례 요한을 보러 갔는데 화려함은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 왕궁에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데 뭘 보러 갔냐?
주님이 그 말씀한 건데 내가 토를 달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부러워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다는 거지. 광야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이 비유로 말할 때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광야에 있어, 예루살렘에 있어. 예루살렘을 얼마나 노래 불렀게 정말.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 그 찬송가를 싫어해요. 싫어해. 아니야, 웃을 일이 아니고 그거 심어주거든. 화려함에 대한 그리움을. 심어준다니까. 심어줘.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을 체험했더니 내가 몇 가지 이제 차이가 생긴 건 뭐냐면 그런 리얼리티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는데 뭐냐면 이거야. 천국을 체험하신 소감 하나 말씀해 주시면 이래요.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부러워할 자들이 실상은 가장 불쌍한 자더라. 죽어 보면 알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 간 거 가짜야. 내가 왜 가짜인 줄 아냐면 내가 본 천국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내가 본 천국엔 그렇게 돼 있어. 진짜 부러워할 사람들이 따로 있어. 저 사람은 저게 되네. 다 드리는 게 되네. 피를 흘리는 게 되네. 이게 뭐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래요. 그 대학 교육하고 이제 대학 교육하고 신대원 과정하고 이게 사람 버리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대학 나오면 중산층이 붙어. 신대원 나오면 신화가 붙고. 그래가지고 중산층의 신화가 딱 붙어. 그래서 부러움의 대상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부러움의 대상을 롤 모델로 삼아. 그래서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가는 거야. 풍성한 교회 제자 훈련 가고. 그냥 망한 교회였으면 갔겠어? 돈도 얼마나 더럽게 많이 받는지. 하여튼 엄청난 비즈니스더구만. 근데 사실은 그 교회가 이윤 남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 그거 다 사회 환원이 아니라 어려운 그 미자리 교회에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는 난 들어본 일이 없거든. 그냥 비즈니스라고.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일조하고 있는 고객들이시고 정말이야. 얼마나 많이 팔아드려. 얼마나 많이 팔아드려. 복음하고 별반 그 상관도 없는 것들을. 근데 하여튼 그래요. 이제 제가 보는 시각이니까. 이제 그렇고. 그래서 눈이 바뀌어야 돼, 눈이. 뭘? 부러워할 걸 부러워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주님은 얘기하셔요. 나이가 몇 살이냐? 내가 몇 살까지 기다려주면 네가 업사이드 다운이 되겠냐? 그러니까 세상에 부러워할 자들이 불쌍하게 보이고 불쌍한 자들이 부러워하게 보이는 상태가 언제면 되겠냐? 언제면 되겠냐야. 예수님이 무산자인 건 아세요?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을 무산자라고 그래. 그건 아세요? 근데 그런 설교 들어본 일 있는 사람, 예수님 무산자였다. 빨갱이 설교 같잖아. 예수님 무산자야. 예수님이 무산자라고 하는 말은 재산이 없었다는 말이지 무직자였다는 말이 아니야.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가장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하셨어. 그렇지만 무산자야. 재산 없었어. 재산. No property. 없었어. No money. 필요한 돈만큼만 걷어서 썼어. 회개를 두고. 아니야. 그렇게 사셨어. 근데 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오늘 죽을 수 있게 살아야 돼요. 오늘 죽을 수 있게. 오늘 죽을 수 있게. 죽음 갑자기 와. 갑자기 와. 오늘 죽을 수 있게 살아야 돼.
가치관이 달라지고 뭐해서 그거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게 행복이 그래야 해.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물었어요. 이런 비슷한 얘기를 조금은 들었어, 나한테. 근데 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요, 한 달에 한 두 번 와이프하고 사모하고 맛집을 돌아다니는 게 제 취미 생활입니다. 이것도 주님이 안 기뻐하시고 그냥 그 국밥만 먹으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하고 나한테 물었어. 아니, 이렇게 물어야 돼. 목사님, 내가요, 교인들이 차를 사줘가지고요, 제가 좋은 차 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팔아가지고 등급을 낮춰야 되는 아요. 이렇게 물었어, 나한테. 실질적으로. 내가 이런 사람을 사랑해. 이 사람은 강의를 듣고 고민이 걸리기 시작한 거야. 근데 여러분, 강의를 듣고도 고민이 안 걸리는 사람들이 문제야. 고민이 전혀 안 걸려. 너무 편안해. 그러고는 내 강의에 은혜를 받았대. 은혜는 무슨 개뿔? 이런 강의를 듣고 웃음이 허허 나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지. 가슴이 벌렁벌렁대고 쪽팔려야 되고. 이건 뭐야? 그래서 이분의 강의가 맞는 거라면 난 큰일 났네. 그렇다면 이분의 강의가 틀렸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읽어야 돼. 그래서 벗어나야 돼. 날 이겨먹고 내가 가르치는 내용이 장성 교수의 개인 소견이라는 걸 입증하고 당신은 벗어나야 돼. 근데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면 간단한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도 맛집을 다니셨습니다. 내가 그랬어. 마르다가 요리를 잘했어. 주님이 그 동네를 못 떠나. 그 동네 이름이 뭐죠? 베다니 못 떠나. 예수님 사실은 어디 계셔야 돼? 예루살렘에. 베다니를 못 떠나요. 그 맛집이 있어서. 못 떠나. 추측을 한 얘기 아니야. 못 떠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마르다는 준비하다가 꾸중이나 들은 거야.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고 말씀 가르치려고 그 집에 간 게 아니야. 마르다 보고 갔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태까지 설교를 거꾸로 한 거야. 내 그 설교 안 들어봤구나. 근데 하여튼 마르다를 보고 가신 거야. 마르다를 보고 가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설교 거꾸로 했죠? 여러분 앞으로 교회 주방에서 나온 밥 먹지 마. 도시락 싸고 다녀 그럼.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들이 귀중한 사람들이야. 정말이야. 나는 이런 사람들을 얌체라고 불러요. 제가 이제 그 여름 수양회 하는데 제가 강론 시간이 됐다 그러면 미리 쫙 가져가가지고 설교 노트 다 펼치고 성경 펼쳐놓고 이러고 있는 사람은 얌체 같아.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부엌에서 다음 끼니 준비하고 있어. 이러고 있고 이렇게 정신없어.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러죠. 저 부엌에 있는 분들 빨리 가서 도와주고 다 끝나기 전까지는 설교 안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봉사자가 다 손 씻고 편안히 앉아야 제자리 앉아야 이제 설교하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냐? 이제 예수님이 마르다를 사랑하신 걸 보시고 이제 그런 거죠. 오케이. 이제 그건 약간 곁길로 나간 거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인생 속에서 어떤 거를 엔조이 하는 걸 주님이 싫어하시는 게 아니야. 주님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지. 얘야, 네가 맛집에 갔지 않냐? 예, 제가 맛집에 갔습니다. 근데 너는 맛집을 즐거워하지 나를 즐거워하지 않더구나.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인생의 원천이
세상의 자극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건지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지. 네. 자극을 따라 살면 운동도 자극이야. 음식 먹는 것도 자극이고 다 자극이야. 여러분들이 자극을 뛰어넘는 다른 단계가 있어요. 근데 묻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배우겠어? 성령님이 여러분이 묻지를 않아서 못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목에다가 성령님을 묶어두고 있어. 그래서 성령님이 얼마나 무한대의 것을 가르쳐주고 여러분을 깊이 있게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면서 어디까지 행복해야 되나? 이 고난을 내가 자청하고 자진할 수 있나? 내가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나? 그리고 나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뒤를 안 돌아보고 내다름 칠 수 있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지.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부르신 길은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거의 다 순교했어요. 왜? 제자들은 품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최선희 선교사님, 그게 내가 뭐라고 그랬죠? 제자들이 이거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다. 뭐죠? 왜 손바닥 안 내요? 하늘의 리얼리티야. 하늘의 리얼리티. 뭐라고요? 하늘의 리얼리티야.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의 리얼리티라는 말은 내 신학 용어인데 뭐냐면 땅보다 하늘이 더 리얼한 거야. 땅보다 하늘이 더 리얼해.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땅보다 하늘이 리얼해. 이 말을 잘 들으세요. 땅이 리얼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땅이 리얼해야지 사람이 살아있는 거지. 근데 땅보다 하늘이 더 리얼한 거야.